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당시에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네 권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 네 권이 옥중서신으로 불려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빌레몬서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서신들은 전부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면에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상당히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설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마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사람인데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을 두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이제 빌레몬 그 가정의 종이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난 그러한 이제 종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레몬서 곳곳에서 그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데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전에는 할 때 이 그가 오네시모예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나 15절을 보시게 되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들, 또는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는 등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계속 오네시모를 언급한 것을 보아서 이 내용들이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빌레몬에게로부터 도망친 그러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오네시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 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자원하여서 이 바울을 돕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오네시모는 자기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신뢰를 무한히 받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골로새 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 서신의 목적은 무엇보다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으니까 빌레몬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를 해서 오네시모를 좀 용서하라 하는 이제 간청을 위하여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11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 18절 다시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이제 그만 용서해 주는 게 어떨까 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관계가 주인과 종이잖아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더 이상 그런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16절 보시게 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해서 종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면 좋겠구나 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4절을 보시게 되면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바울의 신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오네시모를 내 신복으로 두고 싶은데 네가 용납하여 너에게 보낼 테니까 용납하여 형제로 인정해 주고 네가 다시 나를 돕는 자로 파송해 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제 묵상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역시 복음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듭나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동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접촉한 오네시모가 이렇듯 변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간청의 미라는 것인데요. 미, 아름다울 미자예요. 간청의 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빌레몬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야, 오네시모를 용서해 이렇게 명령조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너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라고 하면 정말로 명령이 가능합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당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 할까요? 아니 7번씩 70번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거 아니죠. 그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었죠. 내가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을 70번 또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해서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 이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자기의 동료 가운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거 안 간다고 붙잡아다가 옥에 가둔다면 과연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이신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형제 사이의 용서와 용납은 마땅한 것이다, 성도로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된 자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은 서로 물고 뜯고 할 사람들이 아니요, 설령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사랑에 근거하여 간청을 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간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명령할 수 있는데 왜 명령하지 않고 간청을 하느냐? 자원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자원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단어라고 했잖아요. 책임감이 크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 무게감이 있는 단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자원이 아름다운 거. 14절 한번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으로 하여금 자원하여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바울을 위하여 파송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여 명령이 아닌 간청으로, 설득으로, 호소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데에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고 분명히 순종할 것이다. 아니 순종 너머에까지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명령조로 의무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지 아니하고 빌레몬도 그러한 간청을 듣고 기꺼이 자원하여서 그래 내가 성도로서 당연히 용납해야지. 비록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하고 용납을 하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파송을 해드려야 되겠다. 서로 윈윈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요, 이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명령조로 강한 어조로 요청을 해야 할 때도 없진 않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관계 속에서는요, 인격적인 권면이나 간청이나 설득이나 호소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빌레몬은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떠했을까? 제가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빌레몬의 반응에 대해서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거든요. 제목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빌레몬이 돼본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제 마음대로 추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 내용, 빌레몬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합리적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편지를 받고,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내 종인데 그것도 나에게 잘못을 해서 도망간 종인데 뭐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뭐 다시 또 당신을 위해서 파송하라고? 야, 이거 너무 심한 요청 아닌가
하고 불쾌감을 드러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종이 만약에 주인 몰래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잡히면요 사형이에요. 로마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도 무방한 그 사람인데 용납해라, 용서해라, 아예 다시 파송해달라. 야, 이거 너무 얼굴 두꺼운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고 불쾌감을 드러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바울의 표현들을 볼 때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들은 소문이에요. 그럼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때 로마 감옥에 에바브라가 같이 있었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또는 이 오네시모가 있잖아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 주인 빌레몬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꾸민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오네시모가 이미 거듭났잖아요. 바울의 신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말을 하거나 이럴 리는 만무하고,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바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들은 소문이 뭐냐?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해 못할 것도 아닌데 좀 이해해 보려고 하면 조금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라고 했을 때 조금 이게 뭘까 정확하게 이렇게 탁 와닿지가 않는데, 이 원어를 보시게 되면 아주 쉬워요. 영어를 보면 더 쉬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짝이 있어요. 짝이. 주 예수하고는 믿음이 짝이 되어 있어요. 이 어순이 보게 되면. 그리고 모든 성도하고 사랑이 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듣자마자 이해 가능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은 소문이 두 가지죠. 하나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의 믿음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외부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입혀져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해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겠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형제의 잘못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을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매우 매우 신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기꺼이 교제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자를 위하여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레몬이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형제를 향한 사랑에 대한 소문. 빌레몬이 어떤 형제 사랑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빌레몬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도운 거예요. 이렇게 돕는 행위를 사랑이라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평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구역연합예배 종강을 하면서 빌레몬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구역이 모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나 할 때에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을 보시면 돼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와 같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작은 교회로서의 구역 모임 안에서 실현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굉장히 우리 구역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반드시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5가지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5번째를 꼽습니다. 예배 아닙니다. 교제예요. 교제. 구역 모임, 제가 왜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역 예배 이렇게 안 해요. 전통적으로 구역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구역 예배 드립시다, 구역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역은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구역의 모임의 성격은 물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교제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교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든 형편을 나누든 무엇을 나누어서 피차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이 발생할 수 있는 교제, 이것이 구역 모임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빌레몬을 보십시오.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 모임 안에서 너에 대하여, 나 아닌 다른 구역 식구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의 심정을 가지고 만약에 대하기 시작하면 그 구역 모임이 어떨까요? 신나지 않겠어요? 모이는 게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구역 모임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누군가의 기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내 안식처야, 여기가 천국이야, 이런 마음으로 모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구역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길 원해요. 우리 구역이 지금 30개 구역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구역 모임하는 실태를 보게 되어지면 잘 모이는 구역이 3분의 1입니다. 한 10개 구역 정도가 잘 모여요. 한 3분의 1 정도가 노력해요. 열심히 2주에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전화로 계속 하든지 이렇게 노력해요. 3분의 1은 유명무실, 노력은 하겠지만 그닥 열매가 없어서 자꾸 에이 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제가 실태를 볼 때, 대충 볼 때 그 정도입니다. 저는 원하기를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어느 한 구역도 빠짐없이 누가 모이라 해서가 아니라 모여서 너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나고, 그러자고 하면 이 빌레몬과 같은 이렇게 주께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형제 사랑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 구역은 분명히 살아나는 거죠. 아름다운 구역 되시길 바라고, 이제 잠시 여름에 덥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2학기에 다시 모이게 되어질 때 이러한 구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푹 쉬었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